할렐루야. 아침을 여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세 분씩 인사하실까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세 분씩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교교육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2차 영성 수양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시간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적셔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새벽을 함께 깨우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22차 영성 수련회 여러분 주제를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개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전면에 붙어 있는 이 주제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는 우리의 구호가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이제부터의 우리의 흔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총회에서 실시하는 종교개혁지 탐방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장시간의 비행을 통해 프랑스 파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책에서만 봤던, TV에서만 봤던 여러분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레였습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개혁자들을 세우셔서 역사의 물꼬를 여셨던 그 현장에 내가 설 수 있다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불덩이 같은 그곳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큰 떨림이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국을 따라, 흔적을 따라, 자취를 따라 이동을 하면서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그 광장에 서서 그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했던 그 현장에서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개혁자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그 설교 강단에 서서 그들이 외쳤던 그 현장의 이미지와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흔적은 있는데 생동감이 없습니다. 자취는 있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드리면 이곳이 그곳이군요, 여기가 그곳이군요, 고개는 끄떡끄떡 되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이상하다 가슴을 쳐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의 먹먹함과 그런데도 그 마음의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과거는 있으나 지금이 없구나. 그곳에는 과거의 화려한 성령의 불꽃이 튀은 현장이지만 지금은 없구나라고 하는, 과거는 화려했으나 지금은 없다라는 답을 찾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주체할 수 없는 무거움을
마음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에게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섬기는 교회 안녕하십니까? 이런 주제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계속 다가왔던 것은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과거에 화려한 역사와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절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부족한 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 내륙에 있는 유일한 포구, 영산포입니다. 1897년 목포가 개항을 하고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포구에 발을 디딘 곳이 영산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1908년에 세워진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올해로 10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호남의 모판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1500평 대지입니다. 높은 동산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하나의 추억을 담고 가는 포토존입니다. 저희 교회는 높은 동산에 정원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침이면 새들이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고 있습니다. 지금의 본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70년 된 교회입니다. 손바닥만한 돌을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에 이어서 4km를 이어서 날라, 머리통만한 돌은 등짐을 지고 지게에 지고 옮겨서 하나씩 손수 쌓고 싸서 손바닥만한 돌멩이로 지어진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교회가 저희 교회요, 저희 교회의 정원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라고 하는 영화에 헌팅되었던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냈고, 과거에 화려한 이력을 가졌고, 주일학교 아이들만 700명이 모일 정도의 큰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0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먹먹함을 가지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영산포 교회 안녕하십니까? 과거의 화려한 이력은 가지고 있고, 과거의 아름다움은 가지고 있고, 과거에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는 있으나 지금은 없는 교회는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물으시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매일같이 던지는 질문이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써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핏값으로, 뚝뚝 떨어지는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되고, 붙여져서도 안 되고, 찾아와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한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대하 드라마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써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교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기를 멈추고 이제는 쇠퇴기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상황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월등하게 좋아졌습니까?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성경들의 성경의 지식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주보의 본문만 딱 보아도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성도들은 설교를 듣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 설교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의 시설과 여러분,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예전에 비하면 월등합니까? 교회의 건물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움집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유럽의 그 교회와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책장에 꼽혀 있는 한 권의 추억을 담는 한 권의 앨범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과거는 있으나 지금이 없어. 지금이 없으니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위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마저도 교회가 위기예요, 교회가 위기예요 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이 없어요. 지금이 없으니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단에서, 기관에서, 학교에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포럼을 열고 학술대회를 열고 세미나를 열고 각종 집회를 소집합니다. 가까운 곳은 참석하고 먼 곳은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돌아가야 한다, 회복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입술로는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아멘을 연발하고 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마음의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손에 쥐어주지 못했어요. 무엇으로부터 회복해야 되는지 손에 쥐어주지 못했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한 소리로만 일어나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라고만 메아리치고 공허하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를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를 주도해야 될 주체의 변질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주체의 변질이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다. 이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국교회를 진단하셨습니다. 목사의 변질이 교회의 위기를 자처했고, 강단의 변질이 성도들을 병들게 했고, 설교의 변질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성도들을 만들었고, 성도의 변질이 세상을 어둡게, 밝히지 못하고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될 자들이 헛된 것에 열심을 품고 있는 변질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있음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다. 그러면서 변화를 주도해야 될 주체가 변질되어 가고 있음이 오늘 우리의 문제다. 이건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진단하셨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건영 목사님께서 환영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혁은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온전한 회복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가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종교개혁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어요. 성도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이 문 밖에 계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은, 주제는, 이유와 본질은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강단에서, 우리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사순절에 한 번 옵션으로 등장하는 내게 내 목회에 필요한 예수님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인데, 오직 예수가 본질인데, 여러분,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엑스트라들만 화려한 옷을 입고 단막극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의 가장 본질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단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이고, 우리의 설교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예수이고,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회복해야 될까요?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제도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문화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를 회복해야 됩니다. 실패한 인생, 절망의 인생, 흑암에 빠진 인생을 건져 살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은사가 아니고, 어떤 제주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만이 실패를, 저주를, 흑암을 바꿔 광명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직 예수의 회복이 종교 개혁의 완성이고, 오직 예수의 회복이
종교개혁의 본질이라고 확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음성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이름 예수, 나의 꿈에도 소원은 예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나의 목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유는 예수요, 내가 목회하는 목적은 예수요, 나의 목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이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예수요,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예수요, 내가 오늘 길을 걷는 이유는 예수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목적, 예수 외에 다른 이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근심이라고 하는 방이 딱 한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심의 방의 문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염려도 있고 불평이도 있고 원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이라고 하는 이 방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심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근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뇨, 어디가 길이뇨, 말해다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니, 예수님, 파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바람과 같이 불어옵니다. 이 근심의 바다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단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길은 여러분 좋은 총회장을 세운다고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교단의 내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단의 길과 교단의 내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줄 살 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찢고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렸던 그 이름 예수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렸던 이름, 그 이름 예수입니다. 금번 서론의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참석할 때마다 저 전면에 걸어져 있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는 말이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에도 어젯밤에도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행복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믿음은 예수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은 예수 믿음이고, 승리의 믿음은 예수 믿음이고, 행복의 믿음은 예수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기초가 되고 예수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 건강한 믿음, 진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얘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이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여러분 이번 영성 수련회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로 살아라. 의인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로 사는 것이다.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개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곳에 요엘 선자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거리로 뛰쳐나가, 마을로 뛰쳐나가, 시장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이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증언하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상한 자를 만나시고 병든 자를 만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갱신과 회복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들었더라.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생생한 현장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와 같이 여러분 그 핍박의 세월, 그 고난의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뻗어갑니다.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고 5대양 6대주로 복음이 뻗어갑니다. 로마를 정복합니다. 복음의 편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개혁의 출발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온색적인 이 복음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피로 물들이는, 예수의 피로 물들이는 여러분 복음의 편만한 역사를 이루게
것이지요. 당시 최고의 의결을 기구했던 산헤드린 공회는 민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퍼져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협박합니다. 겁박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머리에서 지우고 입에 담지 말고 입에서 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겁도 났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나는 예수를 보았고, 나는 예수를 들었고, 나는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개혁자입니다. 이것이 개혁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를 보았고 나는 예수를 들었으니 나는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나의 평생의 소원은 오직 예수니라. 이것이 개혁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그들을 놓아주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핍박기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큰 콜로세움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외칩니다. 시저, 시저, 시저를 외칩니다. 콜로세움 한가운데 초췌한 모습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질질질질 끌려와 콜로세움 한가운데 우뚝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시저를 연호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시저가 등장을 합니다. 시저의 손집 하나에 장례는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냐 황제냐 이 시간 택하라. 예수냐 황제냐 택하라. 이 말은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사는 걸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마지막 최후의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예수냐 시저냐, 예수냐 황제냐 택하라. 그때에 누구 한 사람이라고 할 것 없이 초췌한 모습의 그 성도들은 서로 손을 잡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시저의 손이 꺾여집니다. 시저의 손이 꺾여지자 쇠사슬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더니 굶주린 사자떼가 달려나와서 그들을 물어뜯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내 주를 가까이
가까이 하게 함은 그들은 끝까지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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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가 계셨어요. 예수가 계셨어요. 여러분, 갱신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우리 백동전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갱신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갱신이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갱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죽기는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서면 부활해요. 돌아서면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부활을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돌아서면, 집으로 돌아가면,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왜 갱신이 안 되고 왜 개혁이 안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죽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사시니까 다시 온상복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여러분 갱신의 노력을 사투를 벌리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주일이면 사역을 위해 명찰을 찾는 교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1년 365일 아침 새벽 3시 50분에 집에서 나오면 저녁 11시에 집에 퇴근할 때까지 저는 이 명찰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찰을 차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명찰을 보면 교단의 소속 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직위가 적어져 있고 저의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닌데 왜 명찰을 차고 다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명찰을 차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식당에 가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립니다. 너무너무나 쉽게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내가 목사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명찰을 차왔습니다. 볼 때마다 너는 목사다, 너는 영산포교회 목사다, 너는 담임 목사다, 너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너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걸 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는 예수만 나타나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저를 돌아보고 주님,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을 다 채워드렸어요. 학교에, 종신대학교 3학년에 광신대학교에 저희 부교육자들이 학교를 다니시는데 다 채워드렸어요. 저희 장로님들 다 채워드렸어요. 안수 집사님들까지 다 채워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직장에 갈 때도 차고 가세요. 다 채워드렸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다 안 차시더라고요. 교회 올 때만 차고 오시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차고 다니세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 소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소가 한 150마리 정도 됩니다. 한우가. 여러분, 소마구에 소밥 주러 갈 때도 차고 가는 거예요. 소밥 주러 갈 때도 명찰을 차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저의 갱신의 노력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 소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갱신의 노력입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아빠, 숙제가 있어요. 뭐니?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가훈을 적어오는 숙제를 내준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저기 있다. 저희 집 거실에 크게 써놨습니다. 오직 예수! 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집의 가훈이다. 아빠, 저거 말고요. 아니, 근면, 성실, 뭐 이런 게 가훈이 돼야지요. 오직 예수가 뭐예요? 아니야. 근면, 그것이 오직 예수고, 성실, 그것이 오직 예수고,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오직 예수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하면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학교에 가서 너가 아버지 뭐다 신어? 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라. 그리고 저희 집의 가훈은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남겨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임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가훈이 오직 예수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 저희 교회의 인사, 우리의 모든 인사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거를 뼈저리게 마음에 새겼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심우하던 교회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교회 방송실 총책임자입니다. 설교를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저의 좋은 동역자 파트너였습니다. 딸아들 둘을 두었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꼼짝을 못하는, 엄마 휴대폰 사주세요, 엄마 새로운 휴대폰 나왔어요 라고 하면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쪼르륵 달려가서 최신 휴대폰으로 바꿔주고, 엄마 요즘에 최고의 인기가 있는 옷이 있어요,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쪼르륵 달려가서 25만 원짜리 옷을 사주고, 엄마 신발이 나왔어요, 신발을 사주고.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온 식구들이 흩어져가지고 아이를 찾고 친구 집에 전화를 하고 그 아이의 행적을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3일 동안 못 찾았어요. 3일이 지난 어느 날 저수지에서 떠올랐어요. 저수지에서 팅팅 불어 터진 모습으로 저수지에 떠올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에게 예수를 심었더라면 이 아이가 이러지 않았을 건데, 제 책임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예수의 생명을 내가 심었더라면 그 아이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심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의 생명을 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괴로우면 얼마나 괴롭고, 중학교 2학년이 힘들면 얼마나 힘든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신가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설교하는 걸 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저는 불러다 놓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아이에게 예수를 심어야지.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철학을 말하고 사변을 말하고 논리를 말하는 곳이 아니고 지적인 수준을 함양시키는 곳이 아니라 예수가 너의 생명이고 예수가 너의 가치고 예수가 너의 본질이다. 너의 인생은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너는 예수를 위해 존귀하게 쓰여질 것이고 너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갱신은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갱신은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서 제가 저희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1907년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지나가셨고요, 전임 사역자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공석이 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노회장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오고 싶으셔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영산포교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아, 예, 그러십니까? 어떤 일이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를 아세요? 알지요. 영산포교회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잘 압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사역지로 옮겨가셔서 강단이 비었습니다. 혹시 말씀 한번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교회 앞에 공동회의가 소집이 됐고요,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2주 만에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력서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누군 줄 알고 그러셨어요. 이력서도 안 받아보시고 어떻게 그러셨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요즘에 여러분, 강단에 예수님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얘기 듣고 싶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되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교갱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가 교갱을 참석하는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온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 보려고 옵니다. 목사님들 보려고 와요. 그게 제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목사님들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들을 봐요? 아니요. 제가 보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교회 갱신협의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내가 보고 싶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지 않고 저쪽을 보고, 어제도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봤어요. 저는 저 목사님들 보려고 왔어요. 처음에는. 왠지 아세요? 우리 교경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들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저런구나, 진짜 저 예수님의 모습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저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예수님 냄새 나고 예수님 향기 나는 목사님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예수님 닮은 목사님 만나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경 수련회 오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목사님들을 보는 거예요.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조심,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조심.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 계시는데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올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예수님 닮은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 닮은 목사 돼야 되겠다, 예수님 향기 나는 목사 돼야 되겠다. 이번에도 굳게 다짐하고, 그래, 예수를 위해 살자, 예수를 위해 살자 라고 또 다짐을 했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노예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진짜 예수님 닮으셨어요. 진짜 예수님 닮으셨어요. CBS 방송에서 교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요. 근데 그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거지보다도 더 겸손하세요. 거지보다도 더 겸손하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예수님 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목사님 닮고 싶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닮아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려고 저는 처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 저분들 닮아야지, 저분들 닮아야지. 지금도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허수아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바람을 잡는 헛된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배는 언제나 빈 배일 것이고, 우리의 그물은 언제나 빈 그물일 것이고, 많으나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많으나 공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심고 예수 생명, 예수 가치, 예수 목적,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 현장마다 기름 부심의 풍성한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만 해서도 행복했거든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손잡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제 손을 잡아주신 분이 4분이 계셨어요. 오정원 목사님 잡아주셨고요, 김성원 목사님 잡아주셨고요, 박성규 목사님 잡아주셨어요. 예. 선배 목사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손 좀 많이 잡아주세요. 그러면 손도 안 씻고 일주일 동안 살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 잘 따라서 예수의 행전, 성령의 행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던져 사명 감당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말고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리라, 예수를 위해 살리라.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의 흔적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목회 현장에 오직 예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심게 하시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아름다운 예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투성으로 기도합니다.